이 시간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까지 되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모차르트의 음악 가운데 피아노 협주곡이 있습니다. 총 27개의 피아노 협주곡이 있는데요. 모차르트가 25년간 모차르트는 빨리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그 인생이 짧은데 그 가운데 자그마치 25년 동안 이 피아노 협주곡 27개를 작곡을 했습니다. 그 중에 백미라고 하는 것은 20번, 그 다음에 21번, 그리고 23번, 또 다른 것 좋아하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이렇게 아주 좋은 연주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20번을 아주 좋아합니다. 제가 청년 시절 때 20살 남짓 때 이 곡을 처음 만났습니다. 그 종로에 가게 되면은 이제 음악을 틀어주는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커피숍이죠. 그때는 이제 음악이 귀해가지고 꼭 그런데 가야만이 클래식 음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긴 또 DJ가 따로 있어서 이렇게 쪽지를 해가지고 어떤 음악을 틀어달라고 그러면은 음악을 틀어주었어요. 그때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 20번을 만났는데 얼마나 좋은지. 지금까지 거의 한 40년을 그 음악을 계속 듣습니다. 물리지도 않고 좋은데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차이점은 연주입니다. 원곡은 모차르트가 작곡한 것은 똑같은데 누가 연주하느냐, 어떤 오케스트라와 협연했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음악이 너무 흔해져 가지고 인터넷 들어가게 되면 동영상으로 이렇게 이제 연주를 들을 수 있는데요. 다 또 골라 들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음악을 틀어놓고 일도 하고 쉬기도 하는데 이제 한 번은 어느 연주자가 이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 2악장을 연주하는 걸 들었어요. 근데 한 40년 들어왔기 때문에 아주 디테일한 것까지 제가 다 이렇게 감지하고 있거든요. 좀 이상한 거예요. 도대체가 감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연주자로 바꿨습니다. 프리드리 굴다라고 하는 아주 세계적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있는데 그분이 연주하는 걸 들었는데 똑같은 음악을 연주하는데 그 연주가 끝날 때쯤에 울컥하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야, 이 좋은 연주라고 하는 게 이렇게 다른 거구나. 그래서 나 이렇게 찾아보니까 연주하는 시간도 거의 한 뭐 50초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전에도 제가 이 얘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서울에서 이제 부교육자로 있을 때 그 남선교회 주최로 이제 음악회를 한다는 거예요. 뭐 음악회라 그래야 이제 뭐 이렇게 기기 갖다 놓고 이렇게 이제 음악을 틀어주는 수준이었는데, 그 당시에는 장비들이 이렇게 귀했습니다. 그래서 집사님 한 분이 KBS PD로 계셨던 것 같은데, 이분이 뭐 이제 방송국에 있으니까 좋은 장비를 이제 가져오겠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한 분이 아이고 뭐 번거롭게 그런 걸 가져오냐고, 그냥 뭐 조그만 녹음기 하나 갖다 놓고 틀면 되지 않냐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PD 집사님이 지금까지도 잊혀지지 않는 말을 그때 하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은, 좋은 음악을 듣지 못하고 음악의 수준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아주 불쌍하게 보더라고요. 좋은 음악이 수준이 있다는 거죠.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다 하는 거지요. 저는 그 당시 이제 젊었기 때문에 뭐 세상 물정 잘 몰랐을 텐데, 그런 거구나. 더 좋은 것이라는 것이 있는 거구나 하는 거를 그때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뭐 음악만이 아니죠.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수준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 이제 저희들이 커피에 이제 관심이 많은데, 카페를 이렇게 열고 하다 보니까 이 커피라고 하는 게 말이죠, 이게 수준이 있더라고요. 커피가 다 거기서 거기지 그랬는데, 이게 커피 맛을 아는 사람들은 그거를 불쌍하게 보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커피 맛을 알려면 일단 초급 단계에서부터 이렇게 점점 그 맛을 알아가고 중급 고급 단계까지 그렇게 이제 알아가야 된다고 그래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삶의 지혜 하나를 여러분에게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디 가서 커피 다 똑같다는 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식하다는 말 듣습니다. 그냥 잘 모르겠거든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갑니다. 사실 다 맛을 아는 건 아니죠.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모른다고 해서 없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수준이 아주 저급하냐 아니면 높고 귀한 수준이냐 하는 것은 세상살이뿐만 아니라 영적인 세상에도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한 성경이 있는데요,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보게 되면은 이 더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더 크다, 더 좋다, 더 낫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찾아봤어요. 이 더라는 단어가 하도 많이 나오니까 무려 18번이나 이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더 좋은 소망. 여러분, 소망도 다 똑같은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좋은 소망이 있고, 더 좋은 언약, 더 크고 온전한 장막, 더 좋은 재물, 더 낮고 영구한 산업, 더 나은 본향, 더 큰 재물, 이런 더 좋은 부활, 이런 이야기들이 쫙 나와요. 히브리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죠.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다가 환난과 핍박을 만났습니다. 다시 이제 옛날로 돌아가려고 그러는 거야. 여기 예수 믿으니까 힘든 일이 너무 많네.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교회에서 전도해가지고 교회를 어렵게 모시고 나왔는데 환영도 잘 해주었어요. 그런데 몇 주 나오다가 안 나와버리는 거예요. 알고 보면은 교통사고가 났네, 집안에 무슨 일이 났네. 그럼 또 꼭 그 유혹하는 자가 오지요. 네가 교회 나가서 그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고 나 교회 나갔더니 어렵네. 그래가지고 옛날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 옛날로 돌아가는 것이 유대교로 돌아가는 겁니다. 옛날에 좋았지 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가 단호하게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옛날 너희들이 돌아가려고 하는 옛날의 유대교는 그림자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구약의 동물의 제사를 동물의 피가 어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 그 은혜에 비교하겠는가? 성도가 장차 받을 영광을 어찌 이 세상의 것들과 비교할 수 있는가? 이런 거를 쭉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사례를 하나 이야기하죠. 바로 모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잖아요. 나 됐어. 세상에 여러분, 공주의 아들이라는 말을 됐어. 난 그거 나 싫어. 그리고는 그 히브리 백성들, 자기 백성들과 함께 고난을 받아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림보다 더 좋은 것을 모세가 바라봤다는 거예요.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이 어디 있느냐?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에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 아주 짧아가지만 귀한 요절이 한 절 나오잖아요.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래요. 비교할 수 없다.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무의미할 정도로 차이가 나는 클래스가 바로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네. 그러니까 종교란 건 다 똑같은 거지. 아무렇게나 믿고 살면 되는 거지. 이런 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는 무식한 말이에요. 정말 불쌍한 사람들의 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유대교를 기독교와 비교하겠습니까? 그것은 그림자와 실체의 차이입니다. 그 중국의 공자님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중국의 공자님이요, 얼마나 훌륭한지 모릅니다. 그 춘추 전국시대, 그때가 이제 공자님이 활동하던 때잖아요. 그때의 인의를 말한 분이 공자님입니다. 대단한 분이에요. 그 학식과 인덕이 단연 탁월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말을 했어요? 내가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원이 없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랬어요. 공자님은 도를 들으면 좋겠다고 하셨고, 예수님은 내가 길이요, 길이라는 말은 길도자잖아요. 내가 길이다, 내가 도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같습니까? 어떻게 둘 다 같이 같이 똑같은 하늘에 올려놓고 비슷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4대 성인이나 이런 훌륭하신 분, 이런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유일하신 분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들의 구주이십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복음서에서 보게 되면은 이제 병자를 고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는 사실은 한 가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은 병은 사라지게 됩니다. 병뿐만 아니라 모든 악과 눈물과 그 다음에 죽음까지도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인데 생명이신 하나님과 죽음이 함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직 완성은 되지 않았지만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우리의 모든 소망이 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어떤 사람 하나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입에 올려요. 15절에 보게 되면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가 복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왜 이런 말을 했느냐 하면은 이 말을 듣고, 그래서 그 앞에, 오늘 본문 앞에 14장 1절로 14절까지를 말하는데요, 그 앞에 있는 이야기를 듣고 이 말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어떤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초대를 받으셨어요. 오늘 읽은 누가복음의 표현대로 따르면은 떡 잡수시러 들어가셨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제 식사하러 들어가셨다, 이런 거죠. 식사 초대를 받은 것입니다. 식탁에 이제 앉은 거예요. 근데 그 식탁에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이 자기를 청한 그 바리새인 지도자에게 이런 말씀을 하셔요. 사람을 초대하려면 뭐 부자나 있는 사람이나 높은 사람, 이런 사람 초대하지 말고 없고 가난하고 천한 자들을 초대해라. 그 사람들이 갚지 못해야 천국에서 그걸 갚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활 시에, 의인들이 부활 시에 갚아준다. 이 말을 듣고 이 사람이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가 복되다라는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요거를 우리가 연결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세상의 식탁에 앉아서 천국의 식탁을 생각한 거예요. 참 소중한 것이죠.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주여, 아침에 세수할 때 얼굴만 아니라 내 마음도 닦아주세요. 아침에 옷을 입을 때 주여, 육신의 옷만 아니라 의의 옷도 입혀주세요. 이 연결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물질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이렇게 연관지어서 생각할 수 있는 개념을 갖게 되는 겁니다. 육신의 양식의 식탁에 앉았을 때 천국의 식탁을 생각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음식을 이렇게 먹을 때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런데 천국의 식탁, 천국의 잔치자리는 어떨까?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하고 싶어요. 우리가 늘 어떤 육신의 식탁 자리에, 육의 식탁 자리에 앉지만은 여러분 모두가 다 천국의 식탁 자리에 다 앉기를 축복합니다. 그거를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 거기 앉으면 얼마나 복될까? 그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복될까 그랬는데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를 하나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의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이 천국 잔치를 너희들이 그 천국 잔치에, 천국 식탁에 앉은 사람이 얼마나 복이 있을까, 그렇게 말했지만은 막상 천국 잔치를 주님이 베푸셨는데, 그리고 사람들을 초대했는데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18절에 뭐라고 말해요? 다 일치하게 사양했다 그래요. 사양한 이유가 세 가지를 말했어요. 밭을 사서 못 가, 소를 사서 못 가, 장가들어 못 가,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밭을 샀으면 잔치에 다녀오면 되지. 그 밭이 무슨 토끼처럼 도망가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거기 늘 있는 밭인데, 그렇잖아요? 그리고 소를 샀으면은 빨리 나가서 소로 밭을 한번 갈아보고 싶긴 하겠죠. 그러나 잠깐 묶어두고 잔치 갔다 와서 하면 되지요. 장가 들었으면 신부하고 같이 오면 되지요. 뭐 밥도 공짜로 준다고 그러고 뭐 분위기도 좋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다 일치하게 사양했다. 이것이 하나님이 베푸신 천국 잔치에 대한
인간들의 응답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가 복음서에 2번 나와요. 마태복음의 22장에 나오고, 그 다음에 오늘 누가복음에 이제 나옵니다. 근데 마태복음에는요, 어떤 왕이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베풀어서 사람들을 초대했다, 이렇게 이제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잔치는 그냥 단순한 잔치가 아니에요. 한 나라의 왕의 잔치입니다.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예요. 이것을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왕의 아들은 장차 그 나라의 왕이 될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이 잔치를 무시하는 것은 왕의 아들을 무시하는 것이고, 그 아들의 아버지인 왕을 무시하는 처사가 되는 것입니다. 왕은 그 나라의 백성을 초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의 백성이 그 잔치를 외면하고 그 왕과 아들을 무시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요, 이 관계를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어떤 신학자는 그런 표현을 했더라고요. 태초에 관계가 있었느니라. 사람은 관계 속에서만 존재하는 거거든요. 한만 물질을 많이 주고 이렇게 풍성해도요, 그 혼자 있고 친구가 없고 그러면요, 애들도 못 살아요. 성격이 이상해진다니까요. 이 사람은 관계 속에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관계가 깨어지게 되면 다 깨어지는 거예요. 그 나라 백성의, 그 나라의 왕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망가지는 거예요. 그 인생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잔치를 거절한 사람들을 향해서 누가복음은 집주인이 노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고, 마태복음에는 22장 7절에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멸하고 불살랐다, 이것이 마태복음의 표현입니다. 그만큼 왕의 잔치를 거절한 것은 큰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제 이 현대인들이요,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 서양의 물을 많이 먹고, 예를 들어 다 개인주의적이고, 왕도 없잖아요. 지금은 국민이 왕이다, 이런 시대잖아요. 이런 이제 가치관, 세계관을 이제 보편적으로 갖게 된 시대에 있어서,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을 굉장히 약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초대를 자기 마음대로 거절해도 된다라고 얼마든지 생각하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요, 하나님 부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리에 사람, 자기 자신이 올라앉아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부르시는 잔치를 무시하는 것을 그리 크게 여기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은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가서 설교한 내용이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데요, 어떤 시인의 시를 인용하잖아요. 사도행전 17장 28절 읽어보게 되면,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여러분, 2000년 전에 아테네 시인의 말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우리가 올해도 날씨가 한 달 동안 더우니까 말이죠, 사람들이 다 헐떡헐떡 하잖아요. 여러분, 이 지구의 이 날씨가 기가 막히게 조절되어 있다 그러잖아요. 태양과의 거리, 각도, 어느 하나, 산소 농도, 이런 하나만 미끄러져도 다 죽거나 다 얼어 죽거나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마치 스스로 존재하는 것처럼,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오늘이나 내일이나 어디에 가서 장사하여 벌리라. 하나님이 웃으시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오늘 말씀에 앞엔가 보게 되면 어느 부자가 소출이 많으니까 뭐 즐기자. 하나님이 웃으셨다 그러잖아요. 오늘 밤 내 영혼을 내가 취하리니 네 거라고 생각했던 게 누구 것이 되겠느냐. 어떻게 보면 인간이 웃겨요. 이거를 자꾸 누가 알려줘야 돼요. 여러분 옛날에 로마의 황제들은요. 이렇게 막 시가 행진하게 되면 옛날 황제라는 대단한 존재거든요.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게 되면 뭐 완전히 신처럼 되잖아요. 마차 타고 가면 그냥 온 도시민들이 다 와가지고 열광을 하고. 왜냐하면 그 전쟁에 승리했으니까 영웅이 됐죠. 또 선물 막 나눠주니까. 근데 그 황제가 탄 그 마차의 옆에 시종이 하나 딱 왕관을 들고 딱 있는데 시종이 끝없이 하는 말이 너는 신이 아니다. 너는 신이 아니다. 그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걸 하라고 아예 그게 돼 있어요. 왜? 사람을 아차하는 순간에 자기 존재를 잃어버려요. 올라가든지 떨어지든지. 하여튼 어려워요. 하도 내버려두면 그냥 풍선처럼 올라가고요. 밟으면 또 깨구리처럼 돼버리고요. 이렇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인생의 관계가 이게 끊어지게 되면 사람은 존재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우주선을 보게 되면은 이제 우주인이 바깥에 나가서 뭐 수리하거나 이렇게 장비를 갖추고 나올 때 배꼽의 탯줄처럼 우주선에다가 쫙 선 하나를 달고 나오잖아요. 이게 끊어지는 순간 어떻게 돼요? 그 우주인은 우주 미아가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하고 관계가 끊어지게 되면 이건 뭐 죽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베푸신 잔치, 하나님의 부르심, 여기에 대한 응답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 여러분 잔치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거든요. 그것까지 잔치가 아닙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잔치가 옛날만 못해요. 잔치는 먹을 것이 중요한데 먹는 것이 너무 풍성하다 보니까 잔치에 큰 메리트가 없어지는 겁니다. 영성훈련 아까 이게 이제 나왔는데 광고 시간에 나왔는데 이게 제가 관계한 게 한 20년 이상 됐죠. 20년 전에는 그 영성훈련 회비가 그때 15만 원. 무슨 회비가 이렇게 비싸. 15년 전에 20년 전에 15만 원이면 꽤 컸거든요. 그래서 무슨 3박 4일 수련회 무슨 회비가 이렇게 비싸 그랬어요. 근데 갔더니 식탁을 뭐 너무 잘 차리고 그다음에 간식을 막 깜짝 놀랄 만하게 차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하나도 안 비싸 뭐 이랬거든요. 근데 요즘은 똑같이 회비를 받고 똑같이 차려놓으면 아무도 감동 안 합니다. 너무 먹는 게 풍성하다 보니까 애게 다 그러는 거예요. 시대가 그렇게 됐어요. 먹는 게 너무 풍성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천국 잔치는 단순히 먹는 것에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로마서 14장 17절 아주 소중한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뭐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 천국 잔치는 주 메뉴가 뭐냐?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미술에서 삼원색이 있습니다. 빨강, 파랑, 노랑 맞죠? 맞나? 삼원색이 빨파초예요? 노랑 아니고? 하여튼 삼원색이라는 게 있어요. 이 세 가지 색깔이면 모든 색깔이 다 나옵니다. 어떻게 섞느냐에 따라 다 나와요. 여러분 의와 평강,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어떻게 배합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모든 것들이 다 나옵니다. 만약에 이게 빠져버리게 되면 그냥 지옥이 돼버립니다. 모든 것을 다 갖추고도 다 흑암 속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잠언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른 떡 한 조각만 가져도 화목하면 육선이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마 지금 여러분 아까 더 나은 삶이 있다 그랬으니까 아이고 먹고 살기 힘든데 더 나은 거 몰라. 더 낫다는 거는 여러분 그냥 먹고 사는 그런 거에 치이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 화목 하나가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거예요. 화목, 평강 하나만 가지고도 이렇습니다. 그런데 의와 평강과 희락, 이 3대 요소가 두루 갖추어진 잔치는 어떠할까? 생각만 해도 엄청난 잔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잔치에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누가복음 12장 32절 말씀을 참 좋아하는데요.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사실 이 하나님의 나라 잔치를 이제 알면 알수록 이거 몰라서 그렇죠. 이걸 이제 계속해서 예수님이 가는 데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과 안 듣는 것은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알면 알수록 와 그런 건가? 이게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거구나. 그러면 이제 더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고 거기에 몸이 기울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가치를 알고 야 하나님의 나라가 굉장한 것이구나 알게 될수록 우리 마음속에서 솟아나오는 마음은 뭐냐면 아유 나는 거기 합당하지 않는데 거기 어떻게 들어가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걱정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런 자리에 갈 수 있을까? 오히려 나는 거기 가면 폐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지금 읽은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나라를 너희들에게, 이 너희들은 적은 무리들, 제자들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할아버지가 손자한테 뭘 하나 주면서 그 손자가 막 좋아하게 되면 할아버지가 더 기뻐하시잖아요. 너무 좋아하잖아요. 하나님이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그 나라를 맛볼 때 하나님은 너무 행복해 하시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생활의 염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날마다 경쟁하며 염려하며 살아가야 하는 우리들이 이런 생활의 염려나 혹은 돈 버는 재미, 오늘 본문의 말씀의 표현에 따르면 밭을 샀다, 소를 시험하러 가야 한다, 장가 들었다, 뭐 이런 거에 빠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지 않는 것이 가장 걸림돌이다. 주의해야 될 일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활의 염려라는 거는요 절대로 작은 시험이 아닙니다. 아까도 주기도문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기도했지만은요 이 생활의 염려가 시험의 큰 요소거든요. 생활의 염려는 우리의 영혼을 좀먹어요. 곰팡이 쓸게 만듭니다. 우리 영혼을 갉아먹어요. 그래서 세상의 낮은 차원의 삶에 우리를 고착시켜요. 하나님을 잊게 만들고 세상에 썩고 없어질 것을 붙잡게 만들어요. 하나님과의 풍성한 관계의 즐거움을 송두리째 사라지게 하는 것이 생활의 염려입니다. 생활의 염려는 또한 간교해요. 우리를 속입니다. 이 얘기도 제가 여러 번 드린 것 같습니다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제가 서울에 부교육자로 했을 때 신방을 무지하게 열심히 했는데 늘 이제 출근하면 이제 권사님 모시고 이제 신방을 나서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앞에 이제 어느 권사님 한 분이 이렇게 좌판을 버리고 장사를 자기 딸 상해 앞에다 이렇게 좌판을 버리시고 장사를 하셨는데 뭐 그냥 인사하고 지나가면 되는데 권사님이 그래도 양심이 계신지 아이고 목사님 죄송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늘 뭐가 죄송해 그랬더니 같이 교회 일도 하고 권사로서 이제 뭐 사명 감당해야 되는데 맨날 장사나 하고 있으니 뭐 죄송하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우리 아들 대학 졸업할 때까지만 할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대학을 졸업했네요. 여전히 장사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 우리 아들 군대 갔다 올 때까지만 하겠대. 그 다음에는 장가 들 때까지 하겠대. 지금도 하고 계실지 몰라요. 저는 나중에 깨닫게 됐습니다. 이분이 이 일을 하나님보다도 사랑하는구나. 이 일 자체를 사랑하는 거구나. 여러분 이렇게 생활의 염려는
감사하고 간교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이런 생활의 염려를 이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잔치를 사모하고 누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천국잔치 그러니까 뭐 이번에 뭐 수련회 가는 얘기, 뭐 사경회 얘기하는 걸까? 물론 맞아요. 다음 주에 사경회가 천국잔치입니다. 그다음에 그 다음 주에 있는 영성훈련도 주님 만드신 뭐 천국잔치. 근데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좁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이 자리가 천국잔치의 자리예요. 매 순간 매 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는 것이 있다니까요. 우리 마음,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만 너희 마음에 있느니라 그러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 자리에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뒤로 미루지 마세요. 아이고, 나는 지금은 아닌데 나중에 언젠가는 천국잔치 참여할 거야, 그러지 마시고요. 지금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이 자리에 의와 화평과 희락을 마음껏 누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 생활의 염려를 이기고 천국잔치를 맛볼 수 있게 되느냐? 여러분, 그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 24절이 중요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요 말씀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요 말씀은 누가복음에만 이제 나오는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이 비유의 말씀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두 곳에 나옵니다. 근데 마태복음에는 잔치를 거절한 사람들을 진멸하고 마을을 불사르는 왕의 진노가 나와요. 근데 누가복음에는 그런 표현이 싹 빠졌습니다. 그리고 다만 어떻게 진노를 나타내느냐 이제 하는 그 말씀만 나오는데, 그 주인이 진노했다 이렇게 말해놓고는 그 주인이 하는 말이, 그 진노한 주인이 하는 말이,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요 말씀, 그들은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해 라는 요 말씀은 진노에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주목해야 돼요. 여러분, 그들은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나도 맛보지 못하리라. 이 하나도라는 말을 어디다 거느냐에 따라서 뉘앙스가 좀 달라집니다. 잔치를 거절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라고 할 수도 있고, 그들은 천국잔치의 맛 중에 단 하나도 맛볼 수 없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둘 다 내가 볼 때는 의미가 있는 표현이에요. 하나님 베푸신 잔치의 맛을 하나도 그들이 맛보지 못하리라. 저는 요런 표현이 좀 더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아주 저급한 불쌍한 인생으로 살고 끝날 거야,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베푸신 잔치의 맛, 천국잔치의 맛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이 세상의 즐거움과 어떻게 다를까요? 과연 그 수준의 차이가 어떻게 다를까요? 오늘 우리는 이것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사실 이 세상에 가장 비참한 것은 자기가 비참한 줄도 모르는 것이 아닐까요? 왕자가 거지처럼 산다고 한다면 큰 아이러니일 것입니다. 그런데 왕자로서 그 자격을 누릴 자가 거지가 되어서 오래 살다 보면 자신이 누릴 것을 다 잊어버리고 나는 거지인가 봐, 난 본래부터 거지인가 봐. 여러분, 이런다면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그 비참함이 당연시돼요. 나는 본래부터 이런 존재인가 봐. 이보다 슬픈 이야기 어디 있겠습니까? 아마 여러분도 이런 표현 했을 거예요. 어떤 이제 모임에나 어디 이렇게 가게 됐을 때 안 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에이 가자. 그래서 갔어요. 가고 나니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나 안 왔으면 어떡할 뻔했어. 오늘 여기 안 온 사람들 손해 많이 봤네. 그렇게 표현한 이게 있거든요. 근데 그 안 오신 분들은 자기가 얼마나 안 됐는지도 사실은 몰라요. 아마도 사람들은 지옥에 가도 모를 겁니다. 그냥 그러려니 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심판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온 힘을 다하셔서 우리에게 천국을 전하셨어요. 생명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셨어요. 그 은혜를 맛보아 알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맛을 아는 우리들은 천국을 계속해서 구해야 돼요. 이미 하나님은 그 나라를 우리 같은 작은 자들, 작은 모임에 주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 나라를 찾는 거예요. 그 나라를 두드리는 것입니다. 찾으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게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산상복음 가운데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사람들은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씀을 따로, 요 말씀만 따로 딱 떼가지고요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뭐든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이 주신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해요. 사실은 아닙니다.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거는 앞뒤 다 떼버리고 그것만 보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앞에 뭔 말이 나왔는지를 보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을 이해해야 되는데,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은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할 내용을 말씀에 놓으셨어요. 그것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자리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6장 33절, 너무 유명해서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이라는 거는 먹고 마시고 입것을 모든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말씀은 우리가 먹고 입고 쓸 것을 구하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거 그동안 교회 다니면서 들었던 말과 다른데? 맨날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구하라고 했잖아? 물론 여러분, 우리가 모든 거 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찾으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고 했을 때에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찾을까, 거기에다 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의 맛을 아는 것이 가장 첫째입니다. 이것을 모르면 인생이 비참해지는 것이, 세상을 다 얻는다 해도 그 인생은 진멸되고 불살라진 것과 진배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이걸 알았어요.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 빌립보서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랬어요. 그동안에 자기가 얻으려고 했던 많은 것들이 있는데 더 좋은 것을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이게 아니구나. 다 내버리고 그걸 찾게 돼. 저는 그래서 이 얘기를 들으면요, 그 옛날에 들었던 그 동화가 생각이 나요. 아마 우리 아이들도 그 동화 들었을지 몰라. 어떤 아이가 보물을 찾아 나섰는데 어디 들어가니까 동전이 그냥 막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주머니에 가방에다 집어넣었어. 동전. 그리고 그 다음 또 방으로 갔더니 이번에 은전이, 여러분, 동전과 은전은 차이가 큽니다. 은전이 그냥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거야. 이렇게 동전을 다 버리고 은전을 다 집어넣었어. 근데 그 다음 방에 가니까 이번에 뭐가 나왔게? 금으로 된 동전이, 그 금전이 쌓여있는 거예요. 여러분, 금전을 놓고 어떻게 은전 가방을 그냥 놔두겠어요? 다 버리고 거기다 금전을 채우지. 그러니 안 그러니? 얘들아, 그런 동화 혹시 못 들었어? 요새 그런 동화, 우리 어릴 때 그런 동화 있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사실 예수님도 그런 얘기가 있어요. 천국은 마치 진주를 찾는 장사와 같다. 가장 값진 진주를 만나니까 자기의 모든 걸 다 팔아 그 진주를 찾느니라. 여러분, 자기의 모든 걸 다 팔았다는 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소한 진주들 다 팔았다는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게 행복한 자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쓸데없는 거 썩어문드러지고 붙들고
그게 다인 줄 알고 누가 뭐라고 해도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이렇게 사는 사람 불쌍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도 가장 고상하겠다 하다. 가장이라는 말을 합니다. 우리는 최고의 것을 추구합니다. 가장 귀한 것, 가장 풍성한 것, 가장 좋은 것, 더 나은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조금 제가 좀 사족을 붙인다면은 이런 이야기 자체가 너무 고상하게 들릴 수 있어요. 목사님 당장 내일 가면은 뭘 먹어야 될지 막 정신없이 일을 하고 뭐 살아가야 되고 뭐 한순간이라도 하면은 뭐 그냥 경쟁에서 떨어지고 뭐 먹고 살기 어려운데 그런 고상한 얘기를 하는 겁니까? 이렇게 들으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사십시오. 누가 뭘 하겠습니까? 뭐 생존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돼지도 생존하고요. 군뱅이도 생존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생존은 그것들과는 차이가 있지 않아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 그 잔치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맛을 알고 그 높이와 깊이와 또 넓이와 그 충만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저희들에게 충만히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누리게 하여 주시고 더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